인간은 이름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철학적으로는 인간은 이름을 짓는 존재이고 또 이름으로 사물을 구별하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경험적으로 우리는 이름을 각자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이름을 존귀하게 존중하게 여기는 존재다라는 말로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표현 그대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동물에게도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 있지요. 하지만 그 이름을 귀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능력은 없어 보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거나 자신의 이름이 가볍게 여겨지는 것을 우리 인간은 참지 못하곤 합니다. 차라리 명예를 더럽히느니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실까요?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 안에 두시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가장 앞부분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계명 첫 부분에 그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의 첫 부분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 것이며 사실은 죄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또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위하시고 존중하십니다. 아끼고 높이십니다. 자신의 이름이 훼손되거나 경히 여김을 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질병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를 저주하시며 그의 복을 가져가시겠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일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됨을 느끼시고 동시에 자신의 이름이 모욕을 받았다고 여기시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말라,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쉽게 부르고 야훼라는 이름을 쉽게 말하지만 당시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르는 순간 불경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 된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의 분명한 음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불려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옛날에는 성경을 만들 때면 일일이 양가죽을 펴서 그곳에 서기관들이 직접 그 성경을 받아서 쓰거나 또 베껴서 쓰곤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은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베껴 쓰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쓰거나 또는 하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한다거나 또는 멈추고 나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 그 칸을 비워두고 혹은 그 이름을 야훼라는 직접적인 이름을 쓰지 못해서 주라는 표현을 쓰는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써서 대체하는 이름을 써놓고 그 자리를 비워두곤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 그 철자법은 그 자음만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음이 없습니다. 이 모음은 사람들이 읽어 내려가는 관례와 관습에 따라서 그 모음을 집어넣어서 읽게 되는 것이죠. 영어에서도 종종 우리가 줄여쓰기 위해서 그런 문자들을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크웨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Parkway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이 말을 줄여서 자음만 쓰는 것입니다. PKWY 이런 식으로 쓰죠. 그리고는 그것을 짧게 보면서도 우리는 관습에 따라 파크웨이라는 단어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의 철자법이 그러했습니다. 자음들만 되어 있고 그리고 모음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단어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자음 철자만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다가 그것을 부르려고 할 때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부를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모음을 붙이는데 어떻게 모음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 달라집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모음으로 붙이게 되면 야훼라는 이름으로 붙여질 수도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여호와라는 이름 또는 야훼라는 이름이 불려지곤 있습니다만은 학자들은 아마도 당시에 야훼라는 이름이 보다도 적절한 정확한 이름이 아닐까, 음가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미국 사람들이나 또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할 때 갓이라는 말을 넣어서 그렇게 욕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막 그런 사람들은 아마 천벌을 마땅한 사람들이 될 것 같습니다. 천둥과 벼락을 맞게 적절한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과연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일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야훼라는 이름을 한번 내 입으로 부르는 것이 불경한 것일까요? 그 외에 다른 어떤 의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에 대한 규정이 성경에 있을까요? 우선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28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제가 앞서 읽을 때에는 생략 부분을 읽지 않았던 부분을 이제는 함께 제가 보려고 합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말씀은 앞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평행구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행구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구절과 뒤에 있는 구절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반복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그 말씀 앞부분에 또 다른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한 구절은 이것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나의 율법을 너희가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나의 명예를 너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명예를 명예롭게 하지 못하는 너희의 행동은 바로 너희가 나의 율법을 너희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불명예로, 나의 이름의 불명예로 생각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겨지지 않으십니까? 말라기서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는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무엇을 듣지 않고 무엇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올려드리는 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예를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것으로 그렇게 때로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결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또는 불평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 명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마땅한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견디지 못하여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것을 믿고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불명예로 생각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종은 그의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너희가 멸시하고 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언제 더럽혔습니까? 그렇게 다시 반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차려주는 상, 제사상, 너희는 그러면서도 제사상은 조금 더러워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그 음식 때문에 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바치지 아니하고 더럽고 상하고 잘못된 것을 바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제사장들과 당시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10의 1조를 제대로 바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상한 짐승으로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조금 더 나아가면, 조금 더 크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태도를 주님께서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상대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이해하고 가장 존귀한 것을 드려야만 마땅한 분으로 그렇게 알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졌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헌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약적인 관점에서 유효하겠습니다마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태도 전체를 말씀하고 있다고 해도 맞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편하게 때로는 무엇을 먹으면서 때로는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태도를 좋아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나태함이, 우리의 인간적 속성이 그러한 태도를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시거나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분명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지 않음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차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덜 중요한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여길 때, 그저 먹으면서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누워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덜 중요한 것으로 대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못 견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주일부터 예배당이 조금 더 열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할지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속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 자리에서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마땅히 가져야 할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가정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현장에 와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때 함께 격려받고 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은 스가랴서 13장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이 외에도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여러 곳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을 또한 견디지 못하여 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러므로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신의 얻을 이익을 생각하며 사는 모든 행동이나 자세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사용되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가 조금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것을 모두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고쳤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물론 동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사업을 한다면 사업의 이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얻는 일에 사용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못 견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이것을 바칠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드시거든 가능한 그런 말씀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두십시오. 그리고 정말 사업이 잘 될 때 여러분이 그 사업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무엇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 일을 하리라 이야기를 해놓고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 맹세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자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못 견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말라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의 모든 것을 활기차게 하시고 마치 떠오르는 태양이 광선을 비추어서 모든 생명에게 생기를 불어넣듯 치료하시는 광선이 비추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비망록에 적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처음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믿는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 일이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사역임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주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는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처럼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만을 예배하며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일, 주님은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일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